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큐티를 통해 이삭의 집안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이 식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한 명 한 명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실수들이 어떤 아픈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조차도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실수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가정의 식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또 속았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실수에는 뼈아픈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아무런 형벌이나 고통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실수로 인한 고통이나 형벌은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좋은 방패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오히려 더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작은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신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한 징계하심으로 그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실수를 간과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실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작은 실수를 잘 잡으면 그것이 오히려 훗날 우리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실수에 대한 대가를 신실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잘못은 에서가 더 큰 것 같은데 징계는 야곱이 더 혹독하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 한 가락에 팔아 넘길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서 유일한 불신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큰 형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 갖는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반면에 다른 가족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구별하고 성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초를 다질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이 크니 하나님의 징계도 더 혹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고향 땅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강성한 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로 인해 고향 땅에서 쫓겨나고 삼촌 집에 가서도 갖은 고생을 다하며 말로 닿을 수 없는 연단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서의 형통은 사실은 버려짐이고 야곱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형통과 야곱의 고난을 구속사로 바라봐야만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학생들은 밤낮 컨닝해도 안 걸리는데 믿는 나는 생전 안 하다가 딱 한 번 해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속하고 신호 위반해도 딱지 한 번 안 끊는데 믿는 사람이 나는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위반하면 기가 막히게 걸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대대손손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누리는 저 북한의 지도자들 보면서 그것을 이상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이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더 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겠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인생에서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고 그 실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날로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이 그저 부럽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집의 육적, 영적 가장인 이삭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부인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간적으로 바꾸려 했던 이삭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 그 가족 전체를 폭풍에 휘말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오늘 이삭에게서 반면교사를 배워야 합니다. 참 많은 남성들이요, 가정에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바쁩니다. 남편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에 도전하거나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실수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가져야 될 의무는, 또 그 위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건강하고 기능을 잘하면 몸의 일부가 불편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죽으면 온 몸이 함께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는 온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 가정의 머리로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28장 1절 2절에서 굉장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삭은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 가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 야곱을 떠나보내며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야곱을 향해 신결혼을 이루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신결혼을 당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 잘 만나 결혼 잘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이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의 결론으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이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훗날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임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삭은 떠나는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있고 여전히 이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고 고난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는 실수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아무리 자책하고 후회해봤자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의 원칙을 버리고 불신결혼했던 내 잘못된 선택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자녀 어릴 적 믿음보다 세상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쳤던 것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수 때문에 톡톡히 이 대가와 고난을 치루었지만 이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하는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자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회개와 적용을 이루는 것이 나의 실수를 바로잡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는 끝까지 실패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자,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 아내를 얻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자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본처를 두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정말 영적으로 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신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진짜 의미를 모른 채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여자만 바꾸면 아버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또 다른 여인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는 끝까지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내 힘,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죠? 육신의 생각이란 말씀의 묵상이 없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심, 이게 모두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앞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의 해석을 받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문제는 오히려 더 꼬이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회개하라고 주신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고난의 원인인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문제의 해석을 받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해석이 돼야 해결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두십시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집안의 식구들이 각자의 어리석음과 죄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비로소 이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 이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